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율법이 예언한 그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해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람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율법이 예언한 그분. 한번 답시다. 율법이 예언한 그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예언한 그분.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읽고 가는데 왕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10장에 드디어 와서 예수님이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어요. 프리칭, 선포를 해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셔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5번의 강화라고 하는데 5번을 강화를 하고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는 힐링.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힐링은 뭡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테두리로 우리를 지키게끔 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걸 복음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헷갈려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뭐라고? 눌린 자는 자유한다. 포로된 자는 자유한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2가지를 펼치세요. 크게는 하나님은 대중적인 사역을 하세요. 대중적인 사역. 대중적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대중적인 사역은 전체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대중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제 좁혀가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큰 대중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비밀리에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대중 앞에서 유언을 남기나요? 가족에게만 유언을 남기나요? 가족에게 남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전체의 대중 설교를 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에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사 1절에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낸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래서 콜링하고 보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부르시고 보내세요. 구약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청난 하늘에서 스피커처럼 나와가지고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을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다 멸망의 지옥에 간다. 정신 차려라. 가까운 교회로 안 가는 사람 혼날 것이다. 한마디 하면 그냥 사거리다 믿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꿈에 느부가 4살 또 바로왕 그죠? 꿈에 그렇게 나타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지옥과 구렁이 뱀, 독사 막 잡아먹히는 것들을 보여주면 지옥에도 불타는 지옥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이게 보여주면 간단하잖아요. 신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세상을 타율과 뭐라겠어? 자유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타율에 의해서 움직여요. 물리적인 거죠. 그런 모든 콘텐츠를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철저한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 스스로 찾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보내시고. 합시다. 부르시고 보내신다. 계속 부르시고 보내세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모여서 보내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뭐예요? 주일날 모여서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12제자들을 내보내시고 사마리아 홀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가라.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천국이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냥 안 보내줘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10절에 배냥이나 두부로또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일꾼이는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합당하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그리고 중요한 복음이에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그대로 전하면 영접하면 할렐루야, 내 형제가 되는 거야.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왜 그럴까요? 7장 6절에 나오죠. 거룩하고 보석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다가 목걸이 해주면 알아요? 모르죠. 우이독경이라고 하잖아요. 우이독경. 소우자잖아요. 귀이자.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 짐승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래서 시편 49편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끄떡끄떡. 아멘, 아멘. 깨닫지 못하.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귀한 것을 모르는 백성들 어떻게 지옥 가야죠. 네, 깨닫는 것.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 이게 귀한 거죠. 그러면서 심판날에 소본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심판의 날이 있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종말론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론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죠? 종말론 뭐든지 달려갈 자기의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호수교회 담임 목사가 영원한 담임 목사 no 아니죠. 우리 교회 회장단들이 있는데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회장이다 그러잖아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때가 있고 아빠의 때가 있고 다 자기의 과정이 있고 기간이 있고 달려갈 구간이 있어요. 그 외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달려가라. 뭐가 있으니까? 심판날이 있으니까. 종말의 때가 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보냄이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잡아먹히잖아요. 어저께 무력, 무기, 힘, 폭력, 파워, 바벨을 배웠어요. 이 세상 문화는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힘에 놀리기 때문에. 그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핍박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라, 비둘기같이 숨겨. 두 가지죠. 지혜와 순결. 지혜만 갖고도 안 돼요.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못하냐면 아주 교묘하죠. 교묘한 거죠. 순결해야 돼요. 지혜도 있지만 순결을 해야 돼요. 순결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순결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넘쳐.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혜와 순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관계도 참 잘하지만 사람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신앙 좋아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는 거죠. 중요해요.
이게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다. 순결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인 거잖아요. 수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는요 수평적인 거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 구역 예배는 전혀 없어요. 구역 예배는 좋아. 세상 모인 것 같이 더 잘해. 근데 기도 생활 없고 교회 불순종해. 이거 안 된다. 균형과 조화. 굉장히 이 두 날개, 새 양날개처럼 기차 양레일처럼 하나님의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돼. 동전 앞뒷면과 같은 거죠. 뱀 지혜, 순결. 그러면 너희가 가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이제 24절부터는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구구절절이 뭐 너무나 귀한 말들이 많죠. 어두운 데서 하는 말도 귓속말도 하는 것도 드러나.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 생명을 좀 연장해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라. 천국을 가까웠다 얘기하면서도 지옥 얘기를 자꾸 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천국과 지옥.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 그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꼭 제사 지낸 것처럼 복채 가져와라. 돈 갖고 와라. 돈 더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지옥에서 조금 나왔네요. 손이 지금 보이네요. 돈 갖다 더 많이 바치면 뭐예요? 목은 좀 나왔네요. 몸뚱 안에 다 나와야 되니까 더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제직 성직 매매를 하는 거죠. 돈으로.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지금 자꾸 나타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사버려요. 그래서 1년 만에 목사가 돼버려요. 1년 만에. 2년 만에 목사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사도 뭐예요? 가짜 의사 안 되잖아요. 의사 되려면 최소한 4년 의학 공부를 해야죠. 공부만 해요? 3년 학원을 또 공부해야죠. 그러면 7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3년은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10년 만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는 뭐예요? 그냥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4년을 해요. 그리고 MDB 과정이라고 대학원 과정을 3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3년을 인턴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3년 해야 목사 받을 자격을 고시 볼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은 굉장히 10년을 다녀요. 10년을. 집사 된 이후로 안수 집사가 돼서 5년이 돼요. 안수 집사까지. 5년 된 다음에 5년이 지나야 목사 고시 볼 자격. 10년이죠. 목사 고시 볼 자격.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돼가니까 이제 장로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늦게 안수 집사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5년 더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장로님이 된다는. 또 타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영원히 장로님을 인정을 못 해줘요. 장로님이라는 건 그 교회의 말뚝이에요. 말뚝. 기둥 같아요. 함부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는 가능해요. 협력을. 도와주시고. 근데 안수 집사로 다시 집사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로는 그렇게 중요해요. 왜? 기름 부은 장로님이라. 이런 것들이 다 법칙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두려워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참 중요하죠.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빛과 소금. 소금은 뭐예요? 은밀해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은밀하게 하더지만 또 복음은 뭐예요? 빛도 드러나 있어요. 소금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빛도 있어요. 빛은 비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을 켜서 등경 발 위에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참 두드러 맞아가지고 자꾸 이제 방송을 내보내죠. 우리 교회도 2,000명, 5,000명을 심장병을 고쳤다. 해년마다 10억씩을 투자해서 서울 시내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다. 독거노인을 돕고 있다. 왜? 하도 교회를 때려 패니까 빛이 역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빛과 소금이 다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사람 앞에서. 자랑이 아니죠.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시인하겠다. 그리고면서 40절에 나를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데 너희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42절 작은 자 중에 한 것도 있지만 작은 자 잃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상이에요. 구원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자녀돼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런데 상급은 그렇죠.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각각 상을 가지고 오리라. 상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면류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를 가요. 심판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적 죽음. 대속적.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 주일을 대하지 않습니까? 매월 첫 주에.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대속적 죽음을 죽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상대.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시상대 갑니다. 시상대. 심판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계속 벌 받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얽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많아요. 근데 신약에는 징계보다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쳐주시고,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천국을 소개하고, 다릅니다.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나무 뿌리와 같다면 열매가 신약이죠. 그래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오기 갇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너 보고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 뭐 맹인이 소경이 봤다. 못 걷는 자는 걸었다. 나병한 자는 깨끗했다. 못 듣는 자는 들었다. 죽은 자는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 전파된다. 맹인과 못 걷는 것과 나병과 못 듣는 자와 죽은 자가, 가난한 자 전부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회복해 줬다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은 여기에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지라.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상급 쌓기에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대표가 뭐예요?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절에 구약이 닫히잖아요. 400년을 하나님이 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겉단을 다니면서 마지막 말라기서 창세기 39권역에 딱 끝날 때 엘리야를 내가 보낼 때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더 크게는 구약 전체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적이에요. 이놈들 말 안 들으면 나무와 토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갖고 세례 요한의 손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구약 전체를 인수받은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끌어안아 세례 요한이. 구약 전체 대표가 세례 요한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머리에 안수받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 구약 전체에 오리라고 하는 구원자,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 오실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머리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딱 얹으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소리를 하고 머리에는 비둘기가 임하고 예수님은 서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놀랍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걸죠. 그래서 세례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라. 굉장히 1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뭐예요? 17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네,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데 때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이 참 믿음이 중요해요.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은 함께 아파하고, 그죠? 슬퍼하는 사람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에게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교회에 장례 났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오스교회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장례 나면 꽤 많은 분들이 가요. 가족 같은 거죠. 함께 울고 웃어라. 그리고 또 심판이 나와요. 22절에 심판날에 들어와시던 심판. 심판날. 22절에도 심판이 나오고 또 뭐예요? 24절에도 심판이 나오죠. 심판. 그러면서 우리에게 28절에 유명한 구절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한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요.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죄 짓고 불의해도 예수님께만 오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이 성경이다. 두 번째로 읽어진 책이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짐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잘 믿는 것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멍에를 보고 배워라.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볍겠어요? 베트남에서도 그걸 보는데 엄마가 끙끙 매고 쟁기질을 하고 멍에를 메고 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새끼도 쫄랑쫄랑 따라가요. 새끼는 하나도 안 힘들어져. 엄마 쳐다보는 거죠. 엄마가 다 메고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져준다는 거죠. 논리가 조금 달라요. 세상은 길이 많아요. 찾는 이가 많아요. 그래서 입구의 길이 넓어요. 그래서 다 길이요. 사방이 길.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쪼여서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세상.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좁은 길에 들어갈 때가 너무 힘들어.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믿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면 다 길이야.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은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이것을 해도 저것에서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쁨을 지를수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후에 천국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멍해가 10대니까요. 행복해. 주일날 식당에서 그렇게 섭빠지게 하는데 행복하다니까. 어제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3시에 드렸지. 6시에 목사님도 줌으로 성경 가르쳤지. 또 수요 예배 시간 또 드렸지. 예배 드리고 또 7시간 기도하고 또 그 성경 가르쳤지. 저녁에 또 성경 가르치고 새벽 4시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녁에 10시에 반에 끝났잖아요. 근데 10시 반에 끝났는데 그걸 녹화하고 그런 걸 정리하고 이거 다 치고 전화하니까 12시. 잠 자려고 하니까 새벽 1시요. 다 씻고 잘 나가니까.
새벽 1시 잤는데 지금 새벽 4시에 또 시계가 깨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 사모도 교회에 와갖고 아까 오자마자 사모가 하도 피곤하니까 목사님 다 켜놨어 시스템. 그러니까 5분만 잤게. 내 방에 가서 5분을 누워있다. 5분을 쉬려고. 그래서 육신은 고달파도 영은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저도 그래요. 어제 얼마나 온종일 주일보다 더한 날이 수요일이요. 나는 그잖아요. 주일날은 오후 1, 2시, 3시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11시, 새벽 1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이 맑아.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도 끝나 20절이죠. 20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구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아니 너희 중에 말이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 건질 것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가 얼마나 귀하냐? 짐승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왕의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저 귀신 고친 것은 귀신 바알세불을 지펴갖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은 귀신 취급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슬픈 말이죠. 여러분 내 집에 퇴근해서 내 집에 갔더니 내 가족 식구가 나를 쫓아냈고 구박했다. 뚜껑 열릴 일이죠.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냈던 지구가 돌아라 사계절을 이루라 사시 연한 일자를 이루라. 지금도 이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정확히 돌잖아요.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태양과 빛을 잃어라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작용되는 거예요. 말씀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건데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내간 거다. 그러면서 31절에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심에 병든 자를 치료한다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성령이 같이 투게더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했다. 죽어요, 죽어. 만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상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모독하는 자는 지금도 오는 날도 거역함을 용서받지 못한다.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말로 함부로 말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이 세상고 오는 세상도 용서할 수가 없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언으로 7시간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했다. 큰일 납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함께한다. 주의 영이 함께잖아요. 내가 너가 저주하나? 내가 그냥 저주해버리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냐? 내가 그 사람도 복 주겠다. 모든 복의 근원이 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 복 받으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임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복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한번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찾다가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나셨어. 나무도 좋고 열매는 안 좋다 할 수 없다. 나무도 좋으면 그 열매도 좋은 거다. 악은 악을 내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 열매로 한다는 거. 열매.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하는 거. 열매. 말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얘기하잖아.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깍 붙어만 있으면 열매 나 맺을 거야. 열매 맺을 거야. 아니요. 저절로 열매를. 합시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붙어있는 거. 교회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어성경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저녁기도 붙어가고, 그냥 교회에 붙어만 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열매로 그들할지니 독사의 자식들아,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 내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느냐.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그 말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말을 얘기했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엄청난 말이에요. 30문제.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심판 날까지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CCTV에 차 안에 찍혀 있잖아요. 그게 뭐 블랙박스인가 찍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 심판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대요. 그래갖고 네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잠언에서 뭐예요? 네 말로 네가 얽혔고 네 말로 저주받는다. 또 잠언에 뭐예요? 네 말로 살고 죽는 것이 네 입의 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입술에 말로 된다. 우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와 짐승들은 찍찍찍찍찍찍 그것은 소리예요. 그것을 포내라고 그래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저께 2층에 올라갔더니요, 새가 들어와서 있어요. 새가 너무너무 예뻐갖고 잡아서 기르라니까 우리 사모가 안 된다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에도 내가 좀 기르고 싶다고 잡아서 기르려고 잡으려고 했더니 막 쫓아내요. 내 새가 너무너무 이쁜 새가 2층에서 살고 있다니까, 여기 중등부에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쫓아내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날아가더라고. 새가 우리 교회에 가끔 들어와요. 까치도 여기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럼 못 나가는 거 모르니까 또 내보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표적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전 모든 표적 중에 얼마나 구약의 표적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며칠이요? 3일. 정확하게 3일. 그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온 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거야. 보세요. 서서히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온 인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흙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봐봐요. 계속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설교만 너무 들으면 안 돼요. 부활만 너무나 강조해서 희낙낙거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찬란한 부활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십자가가 있으면 지고,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딛고 일어나는 영광을 바라고, 아무리 먹장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찬란한 빛난 태양빛이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응답의 소망.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을 전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옥까지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기셨으니 우리도 오늘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겨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